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그리고 26장입니다.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기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의 말년은 큰 사건들 없이 평온히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뒤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마온 광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필요한 음식을 얻기 위해 때로 지역 주민들의 자비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마온 지역에는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말하는 반면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통 양털을 깎는 때는 대개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는 즐거운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그 잔치하는 가운데 식량을 얻어오도록 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의 약탈자들이 나발의 양떼를 빼앗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발이 보인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지만 나발은 다윗에게 무언가를 주기는커녕 다윗을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친 떠돌이 노예에 비유하면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욕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복수를 작정한 다윗은 자기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명하면서 나발의 집안을 쳐부술 계획을 하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나발의 종 하나가 아비가일을 찾아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종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광야에 있는 동안 나발의 것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한 여러 음식을 챙겨 나귀 등에 싣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 용서를 구하며 그를 설득하죠. 자신의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보냈던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예물을 받고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쳐부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에 노여움을 풀고 결국 칭찬해 보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윗과 나발, 아비가일 이 세 사람을 통해 각각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발의 미련함입니다. 그는 앞서 3절에서도 설명되었던 것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부자였고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광야에서 자신의 양치는 사람들이 양들을 다 약탈당한다 하더라도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면서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 노예 취급하면서 모욕감을 주었죠.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 날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은혜를 모른 채 거만한 사람을 가리켜 나발, 즉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온정도 베풀지 못하는 거만한 사람, 또 자신이 얻게 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재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 사람 모두가 나발, 즉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나발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듣고 난 뒤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굳어졌고 38절 말씀을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죽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미련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사람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는 혹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 즉 나발은 아니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즉 다윗의 성급함입니다. 물론 나발이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군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윗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급했죠. 그는 즉시 분노하며 나발의 집을 몰살시키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 다윗이 평소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24장 말씀에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침착하게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늘 말씀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한 남자의 모욕으로 인해 분노하며 그들을 몰살시키려는 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성급함과 분노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나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자칫하다 보면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두 남자들 사이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는 더욱 빛이 나고 있습니다. 나발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다윗이 은혜를 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비가일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무엇보다도 다윗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가일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 덕분에 나발의 집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된 나발 대신 다윗의 아내가 되죠.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주신 은혜를 일깨워주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6장 말씀에서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뒤쫓아 십광야로 나갑니다.
앞서서 24장에서 이 동굴에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도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것이죠. 사울이 광야에 진을 친 것을 보니까 군사령관 아브넬과 온 군대가 사울을 중심으로 삥 둘러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경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자고 있는 그 군사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고 있는 사울과 아브넬에게까지 가는데 성공하죠.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결국 그래서 그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만 죽였으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끝이 났을 텐데 다윗은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먼저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인데 자신이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 행동을 조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자신의 행위에 보응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자신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신실하심을 믿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속회 12월 5일 공동체 회복주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일터와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발과 같이 미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까먹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빌과 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